여러분 평생의 삶에 고백이 될 만한 그런 찬양이 있으신지요? 평생의 삶에 고백이 되는 찬양, 소위 말해서 인생 찬양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특별한 것에다가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면 인생 사진 하나 건졌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또 음식 맛있는 식당에 가면 인생 맛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될 만한, 평생의 삶에 고백이 될 만한 찬양, 인생 찬양이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찬양을 부를 때면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막 올라오는 그런 찬양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찬양이 두어 곡 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이전에 한두 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한창 방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가량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존재도 부정하고 결국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것이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도망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를 때면 가슴 한쪽이 참 먹먹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인생 찬양들이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한번 가족들과 모여서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각자의 인생 찬양들을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찬양도 한번 불러보시면 아마 특별한 은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저희 당연 수련회 가서 제가 제안을 하고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인생 찬양에 대한 고백들 하고, 또 마침 또 우리 안 장로님이 또 기타를 가져가셔가지고 고백하면 바로 이제 기타 반주하시면 같이 찬양하고, 또 다음 분이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참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하고 돌아가면서 내 인생의 찬양이 뭐다 고백하시고, 혹시라도 나눌 만한 가족이 없더라도 혼자서라도 한번 내 인생의 찬양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또 그 찬양 불러보시고 한번 그 고백들을 정리해 보시면 아마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찬양인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올려드렸던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6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6월부터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정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무려 14년에서 15년 가까이, 많게 잡으면 17년으로 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략 한 15년 정도를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자신의 적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죠. 그곳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침이 수염에 흥건할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결국 도망을 나와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거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있었을 때 일인데요.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자신들의 다윗의 부대의 가족들을 공격해 온 것이죠. 그리고는 가족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충직한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자신들의 가족들이 붙들려 갔으니까 분개하여서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겪었었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는 다윗이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급히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들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몇 번이나 더 반란을 또한 겪었어야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생의 삶을 전쟁하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는 홍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처럼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을 받게 되었다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줄이 다윗을 얽어맸다는 것이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처럼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비록 인생에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곧바로 이런 고백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반석이나 요새는 모두가 다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과도 같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3절에서는 더 확장해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드러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그 권세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나의 높은 망대시요. 망대는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을 높은 곳에 올려놓았어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방패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소극적인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은혜들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4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무찔러서 원수들을 무찔러서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이는 대적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환난과 역경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소극적인 은혜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환난과 역경과 맞서 싸우고 떨쳐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공급해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찬송의 마지막 50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뭐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끊이지 않고 몰려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들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역경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도 아니죠. 다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는 간간히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초년생 때 그래서 우리 교구분이 연락을 주시면 전사님하고 가서 같이 임종 예배 드리고 임종을 같이 지켜드리는 그런 일들을 가끔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성도님들의 그 임종하시는 모습이 참 평안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으로는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 마지막 숨을 마지막 몰아쉬시느라고 참 힘들어 하시죠. 그럼에도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과 이미지들, 분위기는 참 평안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안 그래도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한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5, 6년 전인데 한 50대 중반 여성분인데 암 투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눈도 안 보이시고 복수도 차고 통증이 너무 심한데 너무 육신적으로 너무 괴로운데 그러나 마음은 참 천국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분이 안 그래도 2부 예배 설교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과 수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후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후회할 만한 일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죽음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참으로 평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분들이 마지막 임종 순간에 찬양을 부른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환난, 역경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마도 이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찬송을 읽다 보면 의문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의문스러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본문 24절, 25절인데 원래는 2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이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의문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다윗이 범한 심각한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범하였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다윗의 심각한 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자신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이 찬송을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밧세바 간음 사건 같은 그런 심각한 죄를 짓지는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전에도 여전히 다윗은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의 학자들은 이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고백하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거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 완전하게 거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거하였기 때문에 완전하다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다윗 또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랬기에 비록 그처럼 심각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즉시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행위가 완전하여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였기에 자신을 향하여서 완전하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또한 완벽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도 또한 내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안에 온전히 가고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심각한 흠결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죄송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을 지을 때에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반 모든 상황들을 준비해 주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다윗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센 골리앗을 향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처럼 기골이 창대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 평생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자 애를 썼던 그 주님을 모욕하는 그가 누구인가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비록 자신보다 몇 배나 더 힘이 센 골리앗이지만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군사들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소년 다윗은 당당히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찬송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똑같이 나오는데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난과 역경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주님,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승리 하나님, 주님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삶에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마침내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지금 환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님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의 이 찬송의 고백이 그 성도님의 찬송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심령들에게 그 하나님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